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와 지금까지 쌓아오신 추억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예배도 받아주세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한번 피곤한 우리 육체를 딛고 한번 같이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잠깐 이렇게 네, 같이 한번 표를 하겠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다시 한번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아는 우리 고등석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찬양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양팀 모집 분야 싱어 세션 참모 모집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찬양을 영광 올려드릴 경배로 영광 올려드릴 친구들이 있다면 그 마음의 소원이 일어난다면 우리 자유롭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별로 우리 카톡방 개설됐죠. 우리 성경통도 자, 지난주는 못했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한번 했습니다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혹시? 예. 예, 저는 그 한 명이 미랄이 되는 그 친구 한 명이 나중에 또 좋은 열매로 많은 친구들이 같이 말씀을 합심해서 읽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우리 교육국 우리 공식 유튜브 채널 오픈됐죠. 우리 친구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우리 중고등사 연합 수련회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자, 18일부터 20일 우리 무박 3일간 진행되고, 자, 지난주에 신청서를 친구들에게 배부를 해줬는데 신청서 혹시 가져온 친구들 있을까요? 부모님 사인 받아가지고 가져온 친구들은 없고요. 자, 가져오진 않았지만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 하는 친구들, 예, 갈 수 있게, 예,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다 이제 가지 못하는 분인가요? 우리 홍기문 갈 수 있는 아니 그죠? 예, 그냥 손 안 든 거죠. 예, 갈 수는 있지만, 예, 그래서 우리 진행이 되고, 자, 신청서 내용을 보면 PCR 검사 음성 판정 확인서 이렇게 그 공지를 했는데 이제는 PCR 검사를 따로 이제 진행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신속 항원 키트라는 것을 먼저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선생님 중에 우리 그것을 이제 후원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주, 그러니까 이제 13일이 되겠죠. 13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날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씩 그 키트를 배부해 줄 예정입니다. 참석하는 친구들. 그래서 배부해 줄 예정이고, 자, 이 키트가 사용 방법이 하자마자 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자마자 바로 나오긴 하는데 당일날 만약에 와서 하게 될 경우에 갑자기 양성이 뜨면 굉장히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좀 일찍 하고 오던지 아니면 적어도 전날 저녁이나 최대한 이제 오기 전에 가장 가까운 시간에 이제 검사를 하고 음성이 나오면 그대로 수련회장을 오면 됩니다. 근데 만약 양성이 나왔다 그러면 좀 PCR 검사 받으러 가보시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 진행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전사님도 지난주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코로나를 이제 방역한다고 코로나를 조심한다고 우리 영혼을 다 죽어가는 그런 아주 슬픈 현실에 다 이제 봉착해 있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우리 친구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우리 친구들에게 신속 항원 키트 그리고 이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전달해도 좋지만 부모님에게 허락이 된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회비 입금이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자, 임원단 선거 안내입니다. 선거일은 27일 주일이고 우리 수련회 끝난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지원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 이제 양식을 준비해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지원서를 작성해서 이제 각반 선생님한테 전달해 주셔도 전사님한테 직접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달해 주셔서 우리 관심 있고 또 우리 올해 같이 재미나게 우리 고등학을
함께 사역을 만들어갈 친구들이 있다면, 봉사할 친구들이 있다면 마음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등사 금요철야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명 왔어요. 이번 주 그래도 한 명이라도 왔어요. 정말 감사하게 한 명 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한 명의 친구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같이 기도하시고 한 명의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금요철야 오게 되면 꼭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의도 많은 것 같아요. 교인증, 혹시 교인증 없는 친구 있어요? 교인증 다 있죠? 이미지 파일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다 있어서 들어왔을 거예요. 혹시라도 교인증이 없다, 분실됐다, 뭐 카드로 발급받고 싶다 이런 친구도 있으면 직접 전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전사한테 다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요청을 드려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친구들 QR코드 없으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온가족 특세 마지막 광고입니다. 온가족 특세 안내입니다. 2월 15일부터 24일간 진행이 되고요. 이때 우리 고등사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오게 될 경우에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특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특송하는 시간. 그래서 특송하는 시간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 텐데, 우리 고등사 특송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마치고 자,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이뤄주시고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감사의 간증으로, 감사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정말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깨자. 자, 지금 벌써부터 숙면 모드에 벌써부터 들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친구들 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3시에 자고 2시 반에 자고, 전도사님도 피곤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전도사님도 어제 몇 시에 자냐면 1시 반에 잤다 오늘 한 5시 정도에 일어났어요. 네, 오늘 말씀 준비를 하다가 늦게 자고 늦게 좀 일찍 일어나게 됐는데, 항상 피곤에 쪄들어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또 주님이 힘 주셔서 그냥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피곤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짜네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어렵고, 그 와중에 그 어려운 몸뚱아리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은 주일날 한 주 동안 한 번 드려지는 너무나 소중한 주일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공부할 때 집중력 10분을 발휘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좋은 친구를 좀 집중적으로 좀 봐야겠어요. 전사님이 이렇게 아직 좀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사실 아직 이게 적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한 달 됐어요. 벌써 한 달 됐어요. 그래서 한 달 돼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적응된 것 같은데,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친구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설교할 여유가 없었는데 한번 좀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말씀을 좀 잘 듣고 있는지, 못 듣고 있는 친구에게 마음껏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나눠봅시다. 자, 질문을 할게요. 기독교는 왜 기독교일까요? 자, 기독교에서 기독의 의미를 알고 있을까요? 혹시 아는 친구? 기독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 OS 걸겠습니다. 작은 간식 걸겠습니다. 기독의 의미가 무엇인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독이 무슨
의미인가요? 아무도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서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독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단순하죠? 이거를 한자 음력으로 표현을 해서 기독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음역으로 기독이라고 표현해서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표현해서 우리가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예배에 대해서 따분하게 느껴진다거나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 생활에 흥미가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교회 생활은 단순히 종교 생활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도 우리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전도사님도 여러분 같은 중고등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렸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걸 권면이나 강요로 다녔었죠. 부모님의 영향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할머니의 영향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우리 할머니가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신실하신 분이셔서 할머니랑 당시에 어렸을 때 할머니랑 굉장히 먼 곳에서 살았는데 먼 곳에서 할머니께서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먼 곳에서 우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 손을 붙잡고 교회를 데려가셨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하는 할머니께서 제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시려고 먼 곳에서 찾아오시면서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려고 굉장히 번거로움을 마다하고 그렇게 수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이런 교회를 다니다가 고학년쯤 되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게 따분해지는 거예요. 이제 할머니가 좋고 할머니랑 같이 가니까 좋아서 그걸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머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가는 게 따분해지고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 부탁이니까 그래도 고학년 됐어도 할머니 부탁이고 할머니가 원하시니까 교회를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는 인천에 있었고 전사님 지금 부천에 있었거든요. 부천은 알고 인천은 알아요? 네, 알죠. 그래서 인천에 있는 교회로 다니는 게 힘들어서 이제는 이제 친구랑 같이 다니려고 교회를 집 근처로 알아봤어요. 같은 바지구가 이제 학교 근처에서 교회를 다니길래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그때는 이제 친구랑 이제 노는 게 좋고 교회에서 간식 주는 게 좋고 제 교회가 재밌으니까 이제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왔어요. 중학교에 들어오니까 이제 매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습관은 있어서 교회는 다니는데 이제 중학교 되면 교회가 재미가 없어지죠. 여러분처럼 지금 고등학생은 조금 괜찮은데 이제 중학생들은 거의 이제 진짜 좀비처럼 예배 딱 시작하면 얼굴을 책상에 받고 이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전사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찬양 시간도 너무나 싫고 특히 막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되게 싫었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러면 싫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면 옆에 친구들 이렇게 눈치 게임처럼 이렇게 눈치 보다가 이제 한 명 두 명 일어나면 눈치 봐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절대 박수는 안 치죠. 그냥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박수 치면 자존심이 상해요. 율동하면 굉장히 쪽팔려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쳐다보다가 가끔 이제 중학생 그 똘끼가 발동할 때가 있어요. 옆에 친구가 웃기게 찬양을 하든지 갑자기 막 되게 재밌게 찬양을 하면 그냥 우스꽝스럽게 찬양을 따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싫다는 별의별 핑계를 다 찾습니다. 별의별 핑계를. 갑자기 이제 옷장을 딱 열고 교회를 나가려니까 옷이 없어. 근데 사실 옷이 없는 게 아니야.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나한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 지난주에 입고 간 옷은 이번 주에 입고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옷이 없으니까 난 교회를 못 가겠다 해서 핑계 대고 빠지고. 그리고 중학교 때 굉장히 게임을 좋아했어요. 전사님이 그 당시 했던 게임이 개덴푸드, 바람의 나라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지금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뭐 주일날 뭐 시간에 뭐 게임 그 이벤트 시간이 딱 겹치게 되면 교회 간다고 밖으로 나오고 PC방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PC방 가서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죠. 밑에 어딨냐 이러면 아 오늘 아파서 못 갈 것 같아요. 거짓말 치고. 집에서는 교회 갔다고 핑계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선생님한테 전화하면 아파서 못 간다고 이제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별의별 희한한 핑계를 다 대면서 교회를 빠졌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전사님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별의별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예배를 많이 빠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 아예 흥미가 없으니까 습관에 따라 구습에 따라 부모님의 강요나 집안의 분위기 따라 교회를 다니니까 이건 당연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저는 설교하면 이렇게 기억을 회상해 보면 설교 시간 얼마나 고리타분해요. 잘 들리지도 않고 납득도 안 되고 잔소리만 해대는 시간처럼 들려지겠죠. 이렇게 들려질 거라는 거 전사님도 충분히 알아요. 근데 전도사님도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종교 생활한 거예요. 부모님 강요에 따라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수련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었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던 교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생명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종교 생활이 되고 종교가 되니까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설교가 이 시간이 세상 말로 교훈, 윤리적인 생활 지침을 전수받는 그런 시간, 세상에서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훈을 듣는 시간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처럼 느껴지지 않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생명의 양식처럼 느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단순하게 세상에서 이웃에게 착하게 대하고 살기 위한 참고하는 정도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친구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둠이 강력하면 빛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어둠이 강력해서 빛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 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은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을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분이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빛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시면 빛을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된다면 예배가,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여태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 이제 만나지 못했다. 우리 안에 빛이 임하지 못했다? 임하지 못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은 역동적으로 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빛이 임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소원은 여러분이 올해 지나기 전에 힘써 여호를 알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정주행한 웹툰이 하나 있어요. 혹시 친구들 알 수도 있어요. 혹시 더 복서라는 웹툰 본 친구 있어요? 엄청 많이 들었어요. 자, 더 복서라는 웹툰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이 스토리가 제목처럼
복싱을 소재로 다뤄진 웹툰이에요. 근데 전사님이 이 웹툰을 굉장히 재밌게 보는데 이 웹툰이 재미뿐만 아니라 작품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지금 모교 웹툰인데 지금 모교 웹툰 3위를 달리고 있어요. 3위. 그리고 이제 남성 인기 순위에서는 1위예요. 부동의 1위. 변함이 없는 목요일 날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웹툰 순위 1위. 자, 이렇게 정말로 유명하고 인기가 있는 웹툰인데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주요 주인공들, 주요 인물들은 그 이름이 한 글자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이름의 뜻은 이제 나중에 결말을 다 달았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더 복서의 주인공은 유라는 인물이에요. 이 유라는 사람이 복싱 선수가 되기 전에 굉장히 암담한 삶을 살았어요. 소위 학교에서 완벽한 암따였고 찐따였어요. 그래서 괴롭힘을 무지하게 당합니다. 근데 매일 얻어먹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독특한 건 이 주인공이 괴롭힘을 아무리 당하고 아무리 맞아도 표정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통 주먹을 맞으면 아픈 표시를 내거나 얻어 맞으면 힘든 표시를 내야 되는데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이 주인공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 초점이 흐려진 그 눈빛, 아무리 맞아도 생기가 없는 그런 눈빛으로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주먹이 얼굴을 향해 날라오는데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고. 근데 이 맞을 때 보면 피할 수 있는데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힘을 맨날 당하는데 어느 날 저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유를 복싱 선수를 잘 키워내는 감독인 K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 유를 보고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유가 복싱 감독이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이 감독을 통해서 만들어진 선수가 거의 엄청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괴롭힘을 당하는 유를 보고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 전사님 이야기했듯이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맞으면서도 맞는 걸 고통스럽게 여기지도 않고 맞는 것이 버젓이 보이는데 피하지도 않는 그 유를 굉장히 독특하게 쳐다보게 돼요. 그래서 이 유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질문을 해요. 야, 널 괴롭히는 저 쓰레기들의 주먹을 왜 피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귀찮아서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이제 유가 그냥 이제 뒤를 돌아서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복싱 감독이 그 뒤를 향해서 주먹을 확 날려버려요. 그때 유가 어떻게 하냐면 그 주먹을 미친 듯한 동물적인 감각으로 확 피해버립니다. 거기서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한번 내 직감을 시험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한테 너 복싱 선수 되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겁니다. 그래서 유가 그 자리에서 당장 받아들이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이제 자기가 복싱 선수를 하겠다고 찾아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복싱을 이제 배우면서 이제 복싱 선수의 길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돼요. 근데 만화답게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이 미친 감각을 가진 이 주인공 유가 이제 복싱을 시작하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자기 몸무게 체급에 따라 이제 경기를 나가게 되잖아요. 경기를 나가는 족족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KO 승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경기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한 대도 맞지 않고 한 방에 혹은 그냥 가지고 놀다가 그냥 완전 경기를 압살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라이트급 이제 챔피언전에 이제 결승전에 이제 도전하게 돼요. 근데 여기 웹툰에서 나오는 이 챔피언들은 그 각 이제 체급마다 다 괴물이라고 불려지던 존재들이요. 당연히 괴물이니까 챔피언 됐겠죠. 이 챔피언이랑 경기를 하는데 챔피언 경기전에서도 한 대도 맞지 않고 한 방에 이겨버려요. 내내 가지고 놀다가 이렇게 완전 먼치킨 같은 그런 캐릭터성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의 KO 승리로 가져가게 되는데 라이트급, 미들급, 무슨 급, 헤비급까지 다 이제 완전히 점령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유가 헤비급 챔피언까지 석권하게 되고 수많은 관중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고 엄청난 명예의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도달하게 됐는데 보통의 만화 전개라면 아등바등 살다가 주인공이 어떤 조력자를 만나게 되고 그 조력자를 향해서 조력자를 만나고 나서 이제 어떤 좀 그 어려운 역경들을 막 딛고 일어서면서 성장을 하는 게 일반이잖아요. 그런 과정 전혀 없이 이제 막 완전 승승장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통의 만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만나서
승리를 하고 좋은 인물이 돼서 뭐 국가적 인물, 세계적 인물이 된다든지 뭐 혹하게 된다든지 해적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뭔가 엄청난 인물이 되면서 많은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주인공의 그런 것들이 이제 보통 만화의 흐름이 그렇게 전개가 되는데, 유는 복싱을 시작한 그때나 이제 전체급 챔피언이 됐을 때나 새로 역사를 막 갱신하면서도 그의 삶은 여전히 어둡고 침침한 거예요. 도무지 삶의 희망과 소망과 뭐 막 꿈틀거리는 그런 막 열정과 도전 막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엄청난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침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가 괴물급 선수가 되고 세계에서 강력한 복서가 되도록 옆에서 도움을 준 이 K가 도움을 가장하면서 이제 스토리를 보다 보면 이제 도움을 가장하면서 이 K가 이 싸움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이 코치가 싸움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 미친 사람이 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K가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복싱 이 유를 성장시켜주고 유가 이 찐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로 등장했는데, 사실은 자기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K를 이용했던 거예요. 이용을 해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이 K는 유를 훌륭하고 멋진 선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복싱에서 피터지면 싸우는 싸움의 괴물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비루한 운명을 살아온 유를 K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조력자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악독한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유를 채찍질을 계속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막 절망적인 그런 유의 모습을 이제 만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헤비급 챔피언이 되고 더 이상 적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제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챔피언의 도전장을 걸면서 이제 유의 이제 그 유년 시절의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유가 이제 왕따를 당하고 애들한테 수도 없이 이제 맞고 피하지 않던 그런 감정 없던 그 유의 모습이 왜 그랬냐면, 이제 유가 굉장히 어렸을 때에 이제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이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좀 어두운 곳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의처증이 굉장히 심한데, 엄마랑 이 유를 이제 지하 이제 독방 이제 감옥 같은 방에다 가둬놓고 이제 문을 다 잠궈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게 그 집안에 갇혀서 아무데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렇게 가둬놓는 그런 아주 악랄한 아빠였어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제 알코올 중독이 있으니까 저녁마다 이제 집을 다시 들어가게 되면 부인을 그렇게 패는 거예요. 유를 그렇게 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은 이제 유가 자기 집안의 부엌 밑에 이제 개구멍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생활을 반복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목매달아 죽어 있던 거예요. 목매달아 죽어 있는데, 이제 유가 이제 감옥 같은 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엄마도 이제 학대하던 엄마였어요. 맨날 그 매를 맞으니까 이제 자기 그 아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학대를 하던 엄마였음에도 유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였기 때문에 그 엄마를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엄마가 자살해서 죽게 되니까 막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막 절망에 빠져 있는데, 아빠가 또 술을 여느 때와 같이 술을 잔뜩 쳐 드시고 집으로 들어오게 되세요. 집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를 보자마자 이제 패대기를 치면서 이제 때리기 시작을 해요. 막 때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던 거예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슬퍼하면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는데 그 분노를 일으키다가 유를 보면서 이제 다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가 주인공이 이제 어떤 각성의 시기가 오잖아요. 엄청나게 고난을 겪다 보면 어느 각성의 시기가 오는데, 유가 갑자기 삥 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더니 이제 주변에 뭐 이렇게 뭐 흉기 같은 걸 들고 아빠를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유의 인생은 그냥 어둠의 인생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어둠에 빠져 있고 그렇게 완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그 K를 만나서 이제 복싱의 길을 접어들게 되는데, 감정이 없이 괴물적인 이제 운동신경은 가지고 이제 경기는 하지만 점점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에 떨어지는 그 유를 이제 제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구제를 해주려고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제이가 어떤 이제 복싱 선수였냐면 굉장히 이상한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빛이 막 이렇게 아울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이게 막 빛이 항상 머물러요. 근데 이 선수가 이 승패의 전적은 좀 이렇게 형편이 없어요. 뭐 승이 많거나 뭐 패가 적거나 뭐 이래야 뭐 좋은 선수인데 승패 전적이 뭐 별 차이가 없을 만큼 형편없는 선수인데도 굉장히 유명했던 선수였어요. 왜냐하면 이 선수를 거쳐간 선수들이 이 선수와 경기를 하게 되면 이 선수와 경기를 하면 힐링을 얻는 거예요. 이 경기를 하면서 자기가 복싱의 길을 이제 이 길을 나아가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이 선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막 절망과 시리에 빠져있다 경기에 나왔을 때 이 제이를 만나면 막 힐링을 받게 되고 경기를 이기고 지고 이런 거 상관없이 제이라는 선수와 경기를 뛰게만 하면 뭔가 이 선수들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힘을 얻게 돼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꿈들을 이뤄가는 그런 선역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제이가 되게 착한 심정을 가지고 이 유를 바라보면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챔피언의 결승전에 이제 그 신청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유도 이 제이의 소문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에 이제 제이가 이제 챔피언 결승전을 또 가기 위해서 이제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이런 경기를 운영을 했는데 챔피언 경기를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챔피언전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챔피언전이 열리게 되고 유랑 제이랑 경기를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 유가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라고 했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답을 알고 있나? 세상에는 왜 고통이 가득하지? 어째서 생명은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거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지? 나는 뭐지?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답을 알려줘. 유가 어둠 속에서 제이라는 빛처럼 등장한 인물이 일말의 이제 한 줄기의 빛으로 받아들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근데 이 제이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굉장하게 이상한 경기가 시작이 돼요. 막 주먹이 막 오고 가는 이 복싱 경기인데도 어차피 이제 뭐 유는 일방적인 경기를 운영을 했지만 여기서도 일방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유만 주먹을 뻗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경기를 해도 일방적인 경기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경기를 하면서 막 주먹을 뻗으면서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 제이는 경기를 시작하고 맞기만 하는 거예요. 주먹을 뻗지 않고 맞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막 경기를 진행하다가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경기를 진행하는데 이제 제이의 몸이 유가 너무 괴물적인 선수니까 온몸의 살점이 다 뜯어져 나가면서 경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는데 또 신기한 건 KO패를 당하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계속 맞는데 KO패는 당하지는 않고 그거를 어떻게 피하든 저렇게 피하든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맞기는 맞는데 KO패를 당하지 않으면서 몇 라운드까지 가냐 12라운드까지 갑니다. 그래서 12라운드까지 가서 이제 유도 경기를 하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라운드가 돼서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경기를 하다가 이제 좀 소강 상태, 이제 좀 정막 상태에 흐르게 돼요. 근데 이제 완전히 몸이 부서져 버린 이 제이가 그렇게 맞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데 뚜벅 이 자세를 잡고 이제 제이를 향해 이제 유를 향해서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주먹을 한 번 뻗게 돼요. 근데 유가 맞으려고 했는지 안 맞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제이가 12라운드 동안 한 번도 뻗지 않은 그 주먹, 어쩌면 이길 수 있는, 어쩌면 역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KO 다운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주먹을 어떻게 뻗냐면 살포시 뻗어서 이마에 톡 하고 얹는 거예요. 혹시 나루토 본 친구들 있어요? 이제 사스케 씨는 알죠? 그 유명하신 톡 이타치. 네. 그런 것처럼 주먹을 탁 대요. 근데 이 유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서 살아왔던 그 유가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돼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게 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제이 얼굴이 포커스를 쫙 되더니 그 제이 얼굴이 진짜 예수님처럼 막 빛이 드러나면서 감동의 쓰나미가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유가 그 절망적이었던 그 인생을 쫙 녹아내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초점 없는 눈빛에서 갑자기 살아나는 눈빛으로 변하게 돼요. 자, 전사님은 이 웹툰을 보면서 이제 그 제이가 마지막으로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이 웹툰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저자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친구들도 느꼈다시피 K, J, U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같죠? 자, J는 뭐 같아요? 지저스. 자, K는 뭐 같아요? 킹, 세상의 왕을 의미합니다. 자, U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당신들을 의미해요. 이게 마지막에 전사님이 이 스토리를 이제 더 목소리 처음에는 재미로 보다가 점점 뭔가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보통 웹툰에서 이제 그 절정에 이르는 어떤 씬이 나오면 부금을 깔아주잖아요. 막 띠리링 하면서 부금을 깔아주는데 그 부금에 윌러브 부금이 나오더라고요. 윌러브 부금이 나오면서 가사를 담기지 않은 그런 부금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작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전사님도 이제 그 웹툰을 이제 자기 전에 이제 보면서 아내한테 야, 이거는 진짜 띵작이라고. 야, 진짜 눈물 날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건 진짜 명작이라고 무조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막 송구를 해서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유처럼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을 없이 살아가던 그에게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고 학대하고 또 K 같은 인물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 등장해서 이용해 먹던 이 세상에서 전혀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을 자기의 주먹을 하염없이 받아주고 아무리 자기가 주먹을 날려도 그 주먹에 한 번도 반격을 날리지 않는 그 제의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대하는 그 마음이 이 웹툰에서 들어진 그 메시지처럼 하염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 만나시기를 소망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우리 PPT가 지금 안 나오는데 네, 우리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못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넘겨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 문을 두들기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는 우리에게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계속 찾아오시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K 같은 이 세상이 이 킹 같은 세상의 신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지만 계속해서 K는 계속해서 경기를 운영하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괴물처럼 만들면서 계속해서 이 경기에만 사람을 때려잡는 복싱 괴물 선수로 만들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가려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 신은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찾아오죠? 근심, 걱정, 염려, 절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제의를 만나서 변화됐던 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찾아오신 그 빛이 드러나면 우리 삶은 그러니까 바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지난번에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이야기했어요. 짐승은 어떤 중심적 삶을 살아간다고 했죠? 현재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 인간은 어떤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냐면 미래지향적인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요. 근데 왜 이런 삶의 차이가 일어나냐면 인간은 미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짐승과는 다르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미래지향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게 돼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왜 이런 고민이 찾아오냐? 살아가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이런 고민이 찾아오게 되는데, 본질은 죽음에 대한 문제에서 그런 고민이 찾아오게 됩니다. 자, 죽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고민하게 될까요? 죽지 않으면 먹는 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갈까요? 죽지 않으면 입는 것, 자는 곳, 사는 곳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죽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죽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고통에서 어떻게 되죠? 죽음에 대한 자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고민과 걱정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평안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칠 텐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마음에 근심도 주고 염려도 주고 두려움도 주고 긴박한 삶으로 이끌어서 우리 삶을 계속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끌려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민 속에 절망하며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신다? 평안한 삶을 주신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드리워지면 치료자 대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 친구들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죠. 삶이 고통스러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살아가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신이 우리를 향한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절망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 우리 어려운 그 심정, 우리 어려운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상황에서 극복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때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우리 안에 절망에 빠져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나를 받아들이면 그는 나를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꽁꽁 닫힌 그 마음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여오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때론 어려울 때도 좌절에 빠질 때도 염려 근심에 억눌릴 있을 때도 우울에 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소원하시며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그 평안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분방 공부 진행하면서 우리 공과의 질문 내용들이 우리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